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하나님 은혜로. 오늘은 여러분과 칠절기 중에서 나팔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팔 불 때 전쟁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니까 구약에서 나팔 부는 거는 다 전쟁 불 때 아니면 성막이 움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절기를 통해서 항상 보듯이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 수 있으면 7.7절이 된 상태에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나팔 불려면 보니까 이 나팔 불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연습 많이 해갖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 하면 우리가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 나팔, 그래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신약으로 오면 이 나팔의 얘기를 음성의 얘기로 바꿉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절기로 우리가 느끼고 7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 나팔을 바꿉니다. 음성으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데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죠. 사실은 주의 날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뇌 뒤에서 그러니까 등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오피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뒤에서가 아니라 부사인데 부사나 전치사를 얘기할 때 n이나 에이스나 파라나 옆에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함께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내 뒤에서 오피서 이렇게 내용으로 가면 뒤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함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치사나 부사 이런 부분이 볼 때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3694번 오피서의 내용들을 쫓아가면 그 문장에서 보여지는 내용으로 보면 함께라는 뜻이 나와요. 그냥 단어 하나 갖고 이렇게 보면 등 뒤에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데 등 뒤에서 주의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거든요.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났다 그러는데 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기조로 보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난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 바뀌는 게 뭐냐면 주가 말씀하신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뭐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넘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얘기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 1장 10절이나 4장 1절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날에 무슨 심판이 임하는 거다 생각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계시록은 심판장이다, 종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이 세상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심판은 딱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받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심판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으로 끌고 와갖고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의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집입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보면 너희가 내 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러는 게 심판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구원을 얻는 거고 안 받으시는 분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얘기를 하면 심판의 반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써있는 구절 가서 보면 아 이런 게 심판이구나. 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심판받은 상태구나. 이렇게 아는데 세상에서 심판받는 거, 판결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럴 때는 감옥 간다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세상적 논리로 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심판을 받아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심판을 받는데 성경의 구원의 얘기는 일이 벌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받으시면 예수를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심판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석에서 끌어내려요. 심판석에서 끌어내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크리시스라는 단어만 찾아가면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심판석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심판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 전할 때 심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은 안 받는 사람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엘서 영화로운 날이 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판절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내서 들으니 이러니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계시록 8장 가면 나팔 부는 사건이 있습니다. 7번을 얘기를 해요. 8장 2절서부터 7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릅니다. 누가 천사입니까? 천사의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세상적인 엔젤스의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희한한 곳에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얘기한다. 천사가 뭔 얘기를 해요? 천사가 무슨 성경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앙겔로스 천사를 찾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에서 보면 어린 양이 인떼는 사건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6장의 1절에 7인 떼는 사건을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나팔절을 통해서 다음번에 계시록의 8장에 7번 인떼는 사건을
7번의 나팔 부는 사건을 인때는 사건과 같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번째 나팔까지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에 나팔 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주일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성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빛빛이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빛의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 나팔절 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에 대해서 써놨어요. 7.7절하고 오순절만 조금 다르게 세워놨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7.7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와 본인들의 삶 가운데 사는 삶의 의미하고 조금 보면 다른데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팔절 이르는데 나팔절 이렇게 해갖고 나팔 분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의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나팔절 해갖고 나팔 부는 그림이 있죠. 나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1월 1일 태양열을 쓰지 않아요. 11일역을 쓰거든요. 태양력은 새해가 1월 1일인데 11일역은 9월 25일 일요일 아침이 새해인 거예요. 올해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7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보시는 것 같죠. 유대의 신년제라고 봅니다. 로시 하샤나 이 얘기합니다.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하샤라는 몇 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3대 절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새해를 하나 집어넣어서 4대 절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 거기다 새해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로시 하샤나 이렇게 하고 4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풀면 나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죠. 나팔절이 5번째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속죄일은 죄사함 받은 날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속죄일 절기거든요. 속죄절이죠. 제가 설명한 대로 로시 하샤나는 머리라는 뜻과 머리에 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신년제에서는 열봄에 야밈, 노라임 이렇게 해갖고 두려운 날들이 시작되고 야밈, 노라임은 화해의 날인 욤 키푸르로 막을 내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날이 오면 두려운 날과 화해의 날이 온다는 거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화해가 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새해라는 뜻에 들어있다는 거죠. 로시 하샤나에. 초막절 얘기하고요. 근데 유대인의 월력은 29.5일이랍니다. 그래서 1년의 길이가 383일, 384일, 385일 중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표기된 것 같네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우린 365일이거든요. 요거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력이 와갖고 좀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유대 족보 이렇게 따져보니까 360년이랍니다. 376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2년이니까 성경의 연수는 5782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6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6000년이 안 됐죠. 5782년이니
나팔절 하면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새해 이름입니다. 로시 하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히브리어의 이름은 욤 테루아 이름입니다. 욤이 뭐예요? 날이죠. 날의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테루아가 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팔 부는 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한다. 근데 이 낮이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할 때 이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빛이 뭐냐? 곧 날이다. 그러니까 빛의 나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빛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5절 너희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빛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너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라 이런 소리는 뭐냐면 예수를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뭐예요? 빛의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욤 테루아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욤 하딘, 날하고 빛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하딘이라는 날이 하딘이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심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맞이하면 구원을 얻은 거고 3장 17절 18절에서 무슨 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다 예수 전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전했는데 있냐 없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 전하는 상태를 나팔로 본 겁니다. 나팔절은. 나팔절이 언제예요? 7.7절 다음에. 7.7절은 뭡니까? 7.7절에 초실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매를 7.7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절이 돼야 됩니다. 7.7절에 열매 맺는 것을 풀어 헤친 것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어느 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나팔을 불었더니 그분이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속죄가 이러는 거예요. 구원하고 속죄는 같이 봅니다. 대속죄일 뭐 이렇게 하고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구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분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7.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7.7절 할 때 그런 내용이 제일 잘 써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3장에 베드로가 7.7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서 많이 모인 유대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날에 제자 예수가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초막 얘기지는 하지 않아요.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구약에서 가서 보면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체된 성전. 계시록 21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성전인 존재이시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욤 하딘이라는 것은 욤은 날이고요. 하딘은 심판이라는 거죠. 욤 하켓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숨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졌다. 숨겨진 상태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욤 하키 듀인. 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는 설명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내 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결혼식 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결혼 날이라는 거죠. 결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남편이 없는, 예수 남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쓴 겁니다.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욤 하멜렉, 메시아의 대관식 날. 이 대관, 뭐를 관을 씌웠다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뭐 관유를 배웠다. 빌립보에서 관 씌웠다 이런 얘기야. 이 대제사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제사장한테 관유 붓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뭐 이렇게 쓰죠. 대관식 날. 기름 붓는 것도 말에서 붓는 거라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기름 갖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름 부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좀 더 결과론적인 데 가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 부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전하는 사람이 나팔을 붓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식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7가지 있는데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7절기 같은 경우는 좀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딱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 영접했다로 끝납니다. 구원 얻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얻은 상태를 세세하게 펼쳐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알면 계시록에서 7나팔 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역을 해서 뭔가 크고 두려운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산이 불타고 뭐가 뭐 강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산 뭐 불탈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강이 없어지고 있던 강이 없어지고 해일이 오고 원전 있는 데서 뭐 문제가 되면 막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구원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도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6번째, 욤 하나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부활하는 날. 의인이 어떻게 부활절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욤 하나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뭐 구약이니까 그냥 구약에 써 있는 이야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면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부려 갖고만 성경을 봐요. 근데 결론을 어디다 다 내놨냐면 신약에다가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고 얘기를 구약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가 구약에 어디 써 있어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써 있긴 써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신약에 와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하러 가도 신약 먼저 가르쳐주고 구약 공부합니다. 왜? 답을 알아야지 과정을 풀어낸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알고 과정을 유추해내는 그런 형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답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과정 가운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봐야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신약은 답을 얘기해 놓은 것이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써놨으니까. 그 방법을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욥 하나차는 그냥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부활해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 부활하는 날. 그러면 의인이 부활하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얘기를 하는데, 영접한 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팔절은 전하는 자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7번 욤 하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어디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얘기가 나오죠. 어디 가요? 모리아산 갑니다. 모리아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수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내용도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삭을 바친 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날들이 하늘문이 심판의 날이 이어지고 숨겨진 날들이 찾아날 날로 보여지고 결혼식 날로 보여지고 대관식 날로 되고 부활의 날이 되고 이삭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야지 이 7가지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팔 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팔절 할 때 롯이라는 게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의미를 단어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근원이 됐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강 얘기하죠. 저도 공부할 때 봤는데 이 내강 갖고 풀어요. 하나의 강에서 4가지 형태로 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개의 강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강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이 있죠. 그러니까 생수가 끝없이 나오는 그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하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릅니다. 롯이라는 게 하나님 머리라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샤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샤나라는 데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래어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제일 먼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연이라는 소리입니다. 샤네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메세 할 때 아담이 130세, 다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이 100년을 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를 넘기가 기본적으로 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몇 세 살았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 아까 유대인의 그 횟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8138번 샤나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나라는 뜻을 알아야지 로시 하샤나가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7가지 형태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팔절의 의미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샤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변경했다는 거야. 뭔가
예레미야서 52장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의 일평성을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왕이신 예수 앞에서 먹었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죄수의 의복을 바꿨다는 겁니다. 죄수의 의복을 바꿨으면 무슨 의복을 입었겠어요?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바뀐 사람은 다시 바꾸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구원 얻은 자는 다시 죄로 가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뭐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의인이 안 됐다는 거죠. 죄수의 의복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샤나라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머리시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머리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들어오기 전에는요. 다른 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로 반대편 얘기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 머리에 해 이러면 머리에 연수가 아니라 샤네에서 8138번 샤나로 와서 뭐가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보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왜 새해가 나팔을 불었더니 왜 새해가 됐다는 거죠. 나팔을 불었더니 뭐예요? 결혼하는 날이라면요. 예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예수의 머리 둘 곳이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십자가 사건인 6월절 양 잡는 사건이 안 일어나고 아직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 두셨거든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니까 머리만 두나요? 몸 자체를 두는 거예요. 몸 안에 머리라는 단어도 머리도 들어있는 거니까 머리를 두었다. 이러니까 다른 머리로 바꿨다. 이게 로시 하샤나입니다. 샤네의 의미가 메세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다르거든요. 메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메세까지 살았다. 메세 이러다. 그럼 뭐가 변했겠어요? 메세에 죽어 이런 뜻이 있다고요. 이 죽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다릅니다. 모세도 산에서 죽었고 모세의 형 아론도 산에서 죽어. 근데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그 샤네의 의미하고 죽었다는 의미하고 뭔가 변경되어 있다. 죽었다 이 의미만 풀면 성경에 또 다른 열쇠가 풀리게 됩니다. 나팔절은 시브리인들이 로시아샤나 잘 모르면서 제가 볼 때는 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날이 영접한 날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영접시키는 날이 새해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새해는 언제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 온 날이 사실은 새해인 겁니다. 유대 절기로 하면 7월 1일이고요. 구약의 절기로 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날로 하면 9월 24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날이 첫날이다, 머리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집어넣으면 12월 25일이 맞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면 새해가 언제입니까?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새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올 1월 첫째 주에 로시 하샤나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새해에 유대인이 전하는 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신 분들이고 그렇게 연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로시아샤나가 돼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팔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로시 하샤나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